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창세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1장을 공부했죠. 이제 1장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분리시켰습니다. 혼돈 세계에서 빛을 분리하셨고, 그다음에 물을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셨고, 또 아랫물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육지를 떠오르게 하셨고, 빛 가운데선 첫째 날에서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이제 둘째 날에서 바다를 둘째 날에 연결해서 그 물로 바다를 이루게 하셨고, 이제 셋째 날 다시 말하면 땅에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물 내므로, 또한 이 여섯째 날은 이제 모든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 날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록 창조 기사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제 빛의 존재니까 그 어둠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원래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혼돈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윗물과 아랫물 역시도 이제 윗물은 어디에 속한? 하늘의 위에, 하늘 궁창 위 하늘에 속한 물이요, 이제 땅 아랫물은 세상에 속한 물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를 이제 땅에 속한 물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많은 물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음료를 할 때 그 많은 물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물은, 음료가 앉은 물은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물이니라 하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까지,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말씀하실, 또 이제 그 셋째 날은 이제 땅을 이렇게 물로부터 솟아오르게 했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세례, 침례를 의미하잖아요. 물로부터 이렇게 숨겼던 것이, 잠겼던 것이 솟아오르는, 다시 말하면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뭐 씻는 거지만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물로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이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자들은, 침례받은 자들은, 이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은 이제 빛으로부터, 이제 어둠으로부터 분리된 이 빛의 존재들은 뭐를 이루라? 이제 해와 달과 별, 다시 말하면 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달은 율법이요, 별들은 오른대로 돌아가는 궁창의 별과 빛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별들이 있죠. 많은 별들, 믿음의 선진들, 모든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섯째 날은 이제 땅에 기는 모든 각종 동물과 이제 땅에 모두 나오게 하시고, 또 26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식물로 주셨고, 이제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이제 식물로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우리가 돌아갈 낙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상함도 해함도 없는, 누구를 잡아먹거나 누구를 죽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아름다운 그런 세상, 이제 이사야 1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65장에도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창세기 1장에 미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과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제가 제가부터 연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보면 저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그래. 우리는 국민학교 때는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었어요. 한국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것은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국민학교 때는 전부 아마 교과서 여러분 옛날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일, 월, 화, 수, 목,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 Saturday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미국이. 그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안식일을 우리나라 따지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곱째 날은 바로 Sunday가 우리나라 따지면 사실은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이 각인의 나라마다의 그 달력이 인력이 틀려서 우리는 뭐 중심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달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어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달을 중심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달을 중심으로 이제 어업도 하는 그래서 썰물과 민물이 달의 인력에 대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의 음력을 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옛날 사고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이제 양력을 중심으로 해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원래는 우리나라는 음력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데이가 뭐예요? M-O-N-D-Y-가 아니에요. 먼데이. 달. 예, 이렇게 달, 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월, 달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먼데이는 달이죠. 그 다음에 썬데이는 태양일이죠. 이게 태양일은 이제 로마 달력을 중심으로 한 것이 바로 태양일이죠. 그 다음에 Tuesday. 그러니까 달, 그 다음에 Tuesday는 화성. 그죠? 화성. 수요일 날은 수성. 목요일 날은 목성. 금요일 날은 금성. 토요일 날은 토성. 이렇게 별들을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그 오늘날 제7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와 이 일반 기독교회 간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이 왜 너희들 토요일 날 안식일로 안 지키느냐? 글쎄, 그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문화권으로 따지면 우리는 분명히 이 주일날,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서양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을 지키든 그것이 날의 중심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오늘 여기 보면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남종과 여종과 육축과 쥐만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것을 왜 만드셨어요? 노예들, 종들을 위해서 이 주인 밑에서 학살당하는 이 학대당하는 노예들, 육축들을 위해서 이 날을 만드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히 쉬신 것도 맞지만 이 인간들을 위해서는 이 날은 바로 노예들, 육축들 모두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루라도 쉬게끔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선민들을 위해서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축이나 문화나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이 날은 일하지 말지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식일에 일을 안 합니까? 우리는 유대 법에 보면 말이죠. 자기 집으로부터 800m만 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800m 이내에서 반경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유대 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날 계속 병을 고쳐주면서 유대인과 논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과 안식일 문제 때문에 결국 논쟁하다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아주 안 좋게 여기기 때문에 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 안식일 자꾸 범하고 있잖아. 결국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고 안식일에 선한 일하면서 계속 무슨 말씀을 너희가 만약에 너희 양이나 소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 그들을 건져주지 않겠느냐? 아무 소리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식일 날 연약한 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반박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을 여전히 아니다. 서기관들은 아니야. 오늘도 안식일은 나는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아주 그런 철저한 그거잖아요. 근데 안식일 이 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또 이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를 날짜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쉬는 거죠. 편안히 쉬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않고 편안히 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안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전쟁하고, 그리고 물리치고, 땅을 가꿔야 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뭐 했어요? 계속 밭을 갈궈야 되고, 포도원 재배해야 되고, 계속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가나안, 그것이 안식할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는 건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봅시다. 오늘 안식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좀 지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이게 11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안식에 오늘 좀 확실히 짚고 여러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따먹죠.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임은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이제 유대인 안식일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그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말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 이 히브리서 4장의 이 안식, 우리가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있었느니라.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옛날 그 유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 그러면 이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안식 어떤 place, 장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올, 그 안식에 들어올 자가 이미 남아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에 화합한 자들이 이제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묻습니다. 안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쉬는 거 아니야? 죽으면 완전히 이 구약 성경은 뭐래요? 전부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죠. 조상에게로, 열조에게로. 우리나라도 뭐래요? 옛날에 보면 이제 자식들이 속썩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내가 조상에 가서 조상님 얼굴 어떻게 배울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이 전부 유대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구약 성경은 전부 보면 죽으면 다윗도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모세도 조상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면 쉰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고통도 슬픔도 없이, 물론 그 계시록 21장 그럽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이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잠깐 들어가 봅시다. 신약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잘 하시는 거죠.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여기서 이 사치 연락을 지다 죽었고, 나사로는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둘 다 이제 받들려 올라갔는데, 부자는 지금 이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목사님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의식이 있죠. 분명히 의식이 있습니다. 감각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에서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서 좀 이곳에 오지 못하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봐서 저 세상, 자기가 떠나온 세상에 살던 형제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죽었습니다. 분명히 둘 다. 죽었는데 손가락 끝에 물을 치겨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줘서 내가 뜨거워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항상 제가 얘기지만, 죽으면 천국 가 그냥, 아니면 지옥 가, 둘 중에 하나 딱 놓고서 하나님은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딱 여기서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순교당한 사람이나 열심히 교회에 헌등한 사람이나 그냥 대충 이 땅에서 대충 죽을 때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천사들 다 똑같은 천국에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애타고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오늘 이 세상에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부잣집 딸로,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어떤 사람은 가난집 아들로, 다 그 형세가 다 달라요. 어제 책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체의 그 형상은요 830만 종자랍니다. 830만. 하나님께서 무수한 그 수도 없는 그 형상과 보이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자로, 이 모든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머리 나서보다 좋은 자로, 계속 이 세상은 무수한 사람들이 다 다른 그 환경과 다른 그 성격과 다른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부자는 지옥 갔어. 나사로 가난한 자는 천국 갔어. 그러면 부자는 다 그러면 지옥을 가야 되겠느냐. 자, 여기 우리가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 내가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안식을 문제 다루기 때문에 죽으면 이 세상 떠나면 완전히 쉬는 것이냐. 여기 이 부잣집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걱정도 하고 있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리고 혀도 있고 나사로는 손가락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체예요. 근데 그분도 그대로 손과 발, 그리고 구운 생선까지 잡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 위해서 떡도 구워주셨고, 여전히 평소 때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시고, 때로는 그들이 몰라보게 나타나시곤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다 부활하신 그 몸은 이 세상 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육체를 받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육체를 받은 그 몸인데, 그 몸도 역시 감각과 모든 의식이 그대로 살아 계셨어요. 자, 우리 인생들도 그러면 이 부자와 같이 죽으면, 이 땅 떠나면 이 모든 의식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 혼, 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자, 영적인 사람은 뭐고 혼적인 사람은 이제 유죄를 공부했겠지만 혼적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 안식한다는 이 말, 자, 안식, 편안히, 죽으면 편안히 쉬지,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은 죽어도 여전히 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다른 것보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생은 죽어도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죄인으로 죽게 되면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 못해서 죽게 되면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속하고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영적인 세계, 다음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나사렛 손끝에 물을 끼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 비유지, 그게 진짜인가? 죽으면 혀가 어디 있는가? 손가락이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죽으면 무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이렇게 좀 생각해, 오늘 좀 제가 생각해 보자는 건데,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봤죠? 장례식에 가면 이 죽은 사람들을 보면 모양은 그대로 있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전혀 못 움직입니다. 그냥 딱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요동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전혀 없는 그런 그냥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 지금까지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하는 이 모든 의식들은 어디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음부에 가서 고통하면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이니 내 혀에 물 좀 치겨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우리가 이 영혼의 몸, 우리가 이 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을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이 땅에서 물 가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도 없어. 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완전히 이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모습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 이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혼적인 요소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여러분 다 이제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다 용서했어. 근데 막상 미운 사람이 딱 생각나면 어떻게? 과거의 생각이 또 나요. 또 나고 계속 나는 게 우리의 혼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저 세상 갈 때 이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벗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거기 가서는 아무 고통과 수고나 없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자꾸 거듭나라냐, 전 왜 이렇게 거듭나라고 자꾸 말씀하느냐. 이들을 가면 어때요?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인격적인 사람 많아요. 우리 대학 교수들 보면 또 모르고 도덕 교수들 보면 또 옛날에 우리나 이일고 이택이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 세종대왕이라든가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아. 이순신이라든가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느냐? 예수는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인격신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인격신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초월신이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입으신 인격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1장에 뭐예요? 이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직접 만진 바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초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만져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 안 믿으면 어떤데? 왜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 믿으라는 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변화돼야만이 바로 내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이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물론 이 마음이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없어져가 그냥 그 혼적인 요소는 다 없어지고 영만 가는 것이 천국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영은 죄를 안 져요.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요소는요, 하늘에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영은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마로 따지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영 속에서는. 우리가 가장 죄를 짓는 건 다 어디야? 이 혼적,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안에서 전부 벌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혼적인 녀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따라 마음을 정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 너의 혼적인 녀석을 깨끗이 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이 딱 일치가 되었을 때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그 인격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혼적, 우리가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상태. 목사라서 변화됐습니까? 장로님이라서 변화됐습니까? 옛날에 살던 그 생각, 그 마음이 불뚝불뚝 떠오를 때가 있고, 총각 때 뭐 생각했던 연애가 생각이 불뚝불뚝 떠오를 때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싸웠던 생각이 불뚝불뚝 떠오를 때 있고, 아내와 싸웠던 얘기가 불뚝불뚝 떠오를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변화되고 변화무쌍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뭐 6만 번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그냥 수시로 변하고 왔다 갔다 계속 이 마음으로 갖다 저 마음 뛰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도 네가 컨트롤 못하면서 뭘 가르친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자라야 바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한 자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으면은요, 자기도 조절 못하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마음 그런데. 자, 우리가 옛날에 저 젊었을 때 뭐 세상에 저도 했습니다만 다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다. 그때는 육체 가자 했대.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그 세계로 가려고 들면 뭔가가 자꾸 옆에서 속에서 안 돼. 그 한쪽은 사도 바울이 딱 그 말했잖아요. 로마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육체 내에 또 하나의 다른 법이 있는데 이놈이 자꾸 나를 육체의 법을 끌어내리는도다.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은 자꾸 이 안에서 그냥 영적인 전쟁 싸워요. 우리가 항상 사람한테 가는 것도 무슨 세상이라는 것도 여기 육체는 가도 괜찮아. 자꾸 합법화 시키죠. 우리가 그거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해야지 안 할 수 있나?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법화 시켜요. 자꾸 세상법에 합법화 시켜. 그거 괜찮아. 목사님들도 보면 바르게 안 가르쳐주고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괜찮아요. 어때요? 상관없어요. 먹어도 죄만 하지 못해. 이렇게 자꾸 인간의 윤리 합법화 시키거든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야만이 내 나라에 들어오고 완전한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자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편하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볼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후딱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깨버리고 혼란을 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흑암의 세력이, 혼돈의 세력이, 어두운 세력이 나의 묵상하고 나의 명상을 자꾸 깨버리고 빛으로 가는 것은 빛의 길을 잡고 어두운 세력이, 혼돈의 세력이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찾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가 조절하고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으면,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컴다운 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인격, 신의 인격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내가 마치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신부님한테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는데, 제가 수도승이 되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딱 문 앞에 가니까 신부님이 그럽니다.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나,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오나? 자네 혼자 오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이게 혼자인데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나 여러 사람 같이 왔다나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닐세. 너무 사람이 많네. 다 뿌리치고 자네 혼자 들어오게. 알고 보니까 가만히 서서 묵상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아내 생각하고 아들, 딸 생각하고 집에 있는 형제들, 친구들, 이 무수한 존재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너희 속에 너무 많은 존재들이 있어. 그 존재들 다 내려놓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을 그 수도원에 빙빙 돌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모든 생각을, 인적 사회 생각 다 지워버리고 이제 1년 후에 다 지워버릴 때 딱 서니까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게. 이제 자네 혼자 들어갈 수 있겠네. 들어오게. 이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거 말씀 하나만 깨우쳐도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깨우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마음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안식을 말씀한, 우리는 안식이라는 이 말씀,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날짜는요, 각 나라마다 틀리게 돼 있고, 예수님이 밀밭살에 안식일에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을 범하냐니까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의 처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의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과 연합이 돼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었을 때만이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마음 상태를 완전히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침묵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마음이 평화롭고 완전히 안정이 된 그런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음이 빈 상태, 천국을 소유한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너희 밖에. 너희 안에부터 안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면 바로 내 안식에, 나의 안식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식은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것, 유니언 크라시드가 되는 것,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안식일을 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범하라는 얘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안 쉬는 것,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벗어 쉬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거듭 날아가야 되냐? 바로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죠. 히틀러가 지금 그냥 지옥 끝에서 지금도 소리를 뭐 바락바락 지르고 있는 걸 자기가 지옥에서 보고 왔다서, 이 양반, 당신이 그 사람이 히틀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이 히틀러 봐서 2차 대전 봐서 언제적 사람인데 자네가 히틀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라고 그런 거 했지만, 그렇게 지금도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앉았다 이렇게 명령하고 앉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아직도 그런 의식 상태에서 그런 자기가 이 세상에서 범했던, 가졌던, 지었던 그런 모든 범죄 가운데서, 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먼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라야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분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하는 점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